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게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별칭이 있는데 비유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비유들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그냥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라볼레 이렇게 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파라볼레 안 파라볼레. 이거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우리가 발음하듯이 파라볼레. 저 파라볼레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곁에 내 옆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저 단어하고 이 볼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이 동사 원형이 발로라고 하거든요. 저게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하고 동사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볼레 이제 합성화가 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어미가 바뀌어서 볼레 이렇게 발음하는데 파라볼레 이렇게 발음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겁니다. 뭐뭐 곁에 나란히 놓아두다 이런 거죠. 이 컵 옆에 또 하나를 이렇게 옆에 나란히 놓아두는 거예요. 이걸 왜 놓아두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왜냐면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 옆에다가 요거를 비유할 물건을 나란히 놔둔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파라볼레라 그래요. 요걸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천국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같이 살펴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려요. 그 뿌렸던 씨가 떨어진 땅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셔요. 네 가지로. 땅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3절부터 8절까지를 이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인데 어떤 돌밭이래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아. 밑에 돌이 있고 흙이 얇아요.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때로는 농부가 지나다니는 그 길, 예? 여러분 밭에도요, 저 시골에 농사할 때 밭에도 논이나 밭에도 양쪽에 논밭이 쫙 펼쳐져 있으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농부 걸어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서 집에 가서 뭐 먹을 것도 가져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그 길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밭 가운데로 다닐 수 없잖아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그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는 상태가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농부도 지나다니고 농부네 가족들도 다니고 옆집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그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계속 밟으니까. 단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거 심겨질 리가 있어요? 흙이 단단한데 안 들어가죠.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 밥이 된다는 거예요. 새들 밥 된다. 거기 떨어진 씨는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요. 돌밭인데 어떤 돌밭이라고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밑에는 바위, 큰 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완전히 돌짝밭이야. 근데 그 위에 흙이 덮여 있는데 흙 덮여 있는 양이 얇아요. 얼마 없어. 그런 얘기죠.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흙이 부드러우니까 씨가 뿌리가 나고 싹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해가 딱 돋아오르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흙이 얇아가지고요. 뿌리가 이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바위 때문에 돌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낮이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쪽은 더 덥거든요. 낮에 해가 내리쬐면요 그냥 사람들 쓰러집니다. 예? 그 햇볕에 노출되면은 한두 시간 서 있으면 요즘 이 더위에도 여러분 올해 일사병 또는 열사병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더위에 이게 어린 싹이 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 다 타버려요. 타서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남은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가시떨기라고 얘기해요. 가시떨기. 가시덤불 위에 씨가 떨어졌네요. 이 씨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싹은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쭉 자라려고 해요. 근데 이 자라나려고 하는 이 줄기가 어디에 막혀요? 가시에 막혀요. 가시가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 고기를 뚫고 나가질 못하는 거죠. 이 가시가 식물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는 무슨 열매가 있어? 안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저곳은요. 여기에는 뭐 밑에 뭐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최하가 30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결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가 뿌린 씨는 똑같은 씨였어요. 예. 좋은 씨, 나쁜 씨를 나눠서 뿌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뭐에 따라서? 저 토양의 상태, 흙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를 주님이 딱 하셨거든요. 저 말씀을 딱 마치고 나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평소 같지 않고 아니 왜 오늘은 어째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3절을 시작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 얘들아,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지. 남도 다 아는 걸 비밀이라고요? 남 모르고 우리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거, 뭐 이게 비밀이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저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12장 39절에 있는 표현에 빌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씀이 없는 세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 부익부 빈익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있는 자가 뭡니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왜?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은 떠져 있고 누구나 다 귀는 두 개잖아요. 이런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긴 봐도 몰라.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꿈에도 소원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러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봤잖아요. 누구도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전했던 것들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전했거든요. 그림자.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진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해 왔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들어요? 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너희가 보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너희가 듣는 것 천국 복음,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니? 그래서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도 역시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모든 무리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무리들. 그 안에는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과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하셨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던 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흙이에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어떤 씨앗도 거기에 심겨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저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완악한 심령의 상태를 말해요. 그게 길가예요. 예를 들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는 따라와 앉았어. 집사람이 하도 난리치고 내가 했던 약속도 있고 안 갈 수는 없고 와 앉았는데 나 진짜 가기도 싫은데 뭐 관심도 없고 빨리 앉아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네. 설교 시작할 때부터 팔짱 끼고 눈 감고 가만히 이랬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뭐 그런 사람도 뒤집어지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은혜를 안 받죠. 그냥 너는 말하세요, 나는 잘래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딱딱해진 길가처럼 그 완악해진 굳어진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그 굳어진 땅에 어떤 씨앗이 심겨지겠냐고요? 안 심겨지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길가에 그냥 있어. 그 요 씨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 밥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돌밭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부드러운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졌으니 이게 심기어는 지죠. 심기어는 집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문제는 뭡니까?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심령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지. 맞아. 그 말씀이 나의 막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은혜가 막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아멘도 하고요. 기뻐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흙 밑에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심겨졌던 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만 찾아와도 픽픽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는 야, 신앙이 좋은 분 같은데 말씀을 잘 받네. 근데 웬걸?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훅 하고 날아갑니다. 환란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훅 하고 뽑혀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는 가시들이 막 있잖아요. 저 가시요. 저 가시는 뭐라고 오늘 설명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죠. 상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어떨 때 생겨요? 너무 없으면 생겨. 돈은 없는데 일이 생겼네. 이걸 어떡하나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유혹은 어떨 때 찾아와요? 너무 많아지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유혹에 빠져요. 이 두 가지 다 너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켜버립니다. 질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왜 망가졌어요? 왜 망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이걸 훈련하신 건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 없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너무 없어서 염려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내 재주, 내 경험, 내 상식, 내 옛날에 있던 애굽에 살던 이거 생각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너무 푸교해. 너무 풍성해. 여러분, 열매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없어요. 정탐꾼들이 메고 온 거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렸던 포도를 따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장정들이 나무에 꿰서 어깨에 메고 와요. 얼마나 큰지. 요새 나오는 거봉 이거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풍성한 땅이에요.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그들이 일구지 않았던 모든 밭과 과수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거기에서 나는 것들. 그걸 다 받았거든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때로는요, 환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장애물이 저 세상의 안락과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드는 것 같았는데 넘쳐나니까 이제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왜? 너무 많으니까. 뭐 없을 때야 교회 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라도 기도하는데 울 게 없잖아요. 넘치는데 뭐. 여러분, 물질에 복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거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물질의 복이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와 유혹의 이런 가시가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딱 막으니까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수준이 언제나 제자리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자랄만 하면 염려의 가시와 유혹의 가시가 이걸 딱딱 막아버리거든요. 거기 막혀서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 열매는 무슨 열매? 없죠. 열매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나 30년 전에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멘으로 받는 것은요, 돌밭인 심령도 아멘으로 받아요. 가시밭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판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받은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좋은 땅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좋은 땅인 사람,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거냐?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그래. 이러고 생각만 하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닫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뭐냐면 그 깨달아진 말씀,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그것까지 가는 사람이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라야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나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 오늘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듣고 끝내요? 아니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위임령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설교하는 이유, 성경 공부하는 이유, 제자 훈련하는 이유, 이게 뭐예요? 지식을 쌓으려고요? 박사학위 받으려고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 들었다면 그 들은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과정이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맺어지나요? 봄에 씨 뿌리면 다음날 와서 바로 열매 따나요? 그런 건 없어요. 자연에서도. 봄에 모내기를 하던 뭐 열매를 하던 뭐 가지치기를 하던 뭘 하던 이 여름 태풍도 지나가고 이 뜨거운 햇빛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다 지나가고 나서 가을이 돼야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다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임신했다고 바로 한 달 뒤에 아기 낳은 분 계셔요, 여기? 없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10달 동안. 그 10달 동안 품고 계실 때 얼마나 여러분 조심하셨어요? 먹고 싶다고 다 먹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다못해 엄마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 감으로 잘 안 먹었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도 인내하잖아요. 왜? 생명을 잉태한 엄마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도 저와 같은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냥 요즘 인스턴트식으로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애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라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시고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은 당연히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좋은 밭 됩시다 이런 결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내가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이 길가 같아요. 때로는 돌짝밭 같아요. 때로는 가시떨기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농부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밭을 가는 분은 농부예요. 밭인 내가 내 심령을 갈 수 없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돌들은 다 파내시고,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았었던 가시떨기는 갈아엎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길가 같고, 내 마음이 돌밭 같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도 그 마음 하나 다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밭이 길가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돌짝밭 같습니다. 때로는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자라나질 못하고, 하나님, 약한 바람에도 뿌리째 뽑혀버리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막혀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불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날마다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밭 같은 마음일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친히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뽑아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바꾸실 줄 믿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농부이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풍성하게 돌려드릴 것 있는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